주님께서 목마르셨기에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지주의라고 아마 교회를 조금 다녔던 분들은 조금씩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런데 1세기 초대교회의 공격 대상이 되었던 일단의 이단적 교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이단. 영지주의다.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구분지어서 물질 세계는 무조건 악하고 영적 세계는 선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육체는요 무조건 악한 거예요. 왜?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인간의 영혼만이 선하다라고 본 거예요.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인성까지 부정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직 신성만을 가지고 공생애 사역을 하셨다라고 주장했던 이론이 바로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지주의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악한, 선하지 않은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주장이죠. 따라서 오직 신성만 가지신 예수님이기에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동일한 고통을 느끼지 아니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긴 달리셨지만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 아프잖아요, 몸이. 예?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에 가시만 들어가도 몸에, 손에 아프단 말이에요. 통증을 느끼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신성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고통, 십자가상에서 뭐 창에 찔리고 뭐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했지만 전혀 느끼지 못했다. 느껴도 덜 느꼈을 것이다. 지식적으로만 느끼는 그 고통, 그렇게 여러분 주장을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자, 그렇다면 영지주의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바로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동물의 뼈가 박힌 채찍을 맞았습니다. 동물의 뼈가 박혔다 그래요.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휘둘렀던 그 채찍은요, 그 밑에 끝에 이 동물의 뼈가 박혔기 때문에 살점이 여러분 뚝뚝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여러분 막 그냥 흐르는 거죠. 일반적인 뭐 가죽뼈 그런 정도가 아니라 동물의 뼈가 박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 머리에 쓰여지기도 했죠, 예수님에게. 또 30cm나 되는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보통 못하면요, 뭐 손가락 크기 이런 못 생각하는데 30cm나 되는 그 못이에요. 양손에 박히셨고 또 다리에 박히셨죠.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몸무게를 다 이겨내셔야 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는 창으로 찔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즉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폭행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힘들고 또 고통스럽다라는 직접적인 의사를 잘 표현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나 힘들어, 나 고통스러워, 이런 말을 별로 꺼내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인성은 없고 오직 신성만을 가지신 예수님이기에 우리 인간이 느낄 만한 고통을 느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힘들다라는 내색을 거의 하지 않으셨죠.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영지주의자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성을 가지셨다면 왜 힘들다라는 말을 안 했을까? 왜 안 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인성은 없고 신성만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그런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들은 아주 성경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성이 성경을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중요한 거야. 신학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여러분들 중요하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혹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단, 다르리 끝단자예요. 끝이 달라요. 끝이. 처음에는 여러분 같아요. 근데 끝이 여러분 달라. 희한한 거죠. 이 영지주의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서를 봐라. 예수님께서 정말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셨다면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그렇게 고통이 컸을 텐데 왜 힘들다라고 어렵다라고 나 내려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냐. 우리 같으면 당장 내려달라고 힘들다고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않겠냐.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혹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당시 많은 신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동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 인해서 골치가 아프게 되었어요. 골치가 아팠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즉 예수가 인성이 아닌 오직 신성만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자는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 영지주의로 그 이단으로 골머리를 앓았으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리 확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3년여 동안 따라다녔어요. 직접 눈으로 봤죠.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었어요. 여러분 물도 마셨어요. 예수님을 딱 보면 배고파하셨어. 줄이셨어. 또 눈물도 막 흘리셨어. 안타까운 장면들을 바라보면. 또 피곤도 하셨어. 막 주무셔야 돼. 5시간, 4시간은 주무셔야 돼. 일찍은 일어나셨지만 아무튼 잠은 주무셔야 돼. 또 뭐 축지법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자신과 동일하게 어떤 곳을 갈 때에는요 걸어가야 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3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신성도 가지셨지만 잠도 주무셔야 하고 또 먹어야 하고 마시기도 해야 되고 또 뭐 걸어 다녀야 하고 인간이다.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 인성을 가진 분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하지만 요한만 그런 경험을 가진 것이 아니죠. 나머지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예수의 인성을 가졌음을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사도 요한만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요한 1서와 요한 1서에 걸쳐서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만이 요한 1서에서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다, 미혹하는 자다, 이단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만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오직 요한만이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토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쳤죠. 그렇지만 주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였던 그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도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바라본 십자가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요, 여러분 다 듣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본 거예요. 직접 보았다니까. 그걸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28절을 볼까요?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 말을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말라. 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은 가상칠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7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이 직접 보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졌기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을 십자가 상에서 당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이 많으신 분이 아니야. 내가 목마르다고 했지만 이 안에 온갖 고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함축적인 표현이지만 이 말씀을 직접 해줌으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즉 예수의 인성을 부인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고통스럽다란 말을 안 했다라는 거야. 그런 주장입니다. 거의 없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목마르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온갖 고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영지주의자들, 당시 이단들이 주장했던 그러한 내용들은요, 허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를 통해서 신자인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무엇을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뭘 떠올려 보면 좋을까요? 우선 예수님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으셨지만 신성을 이용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창에 찔림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힘으로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많은 피. 요즘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장 지금 힘든 사람들이 이 피를 많이 흘리는, 어떤 병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리거나 또 수혈을 해야만 하거나 또 교통사고 환자들이 이 피가 모자라 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헌혈을 잘 안 하죠. 뭐 밖에 안 나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병원도 잘 안 가고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수혈이 지금 막 부족해요. 예전에는 뭐 군인들이 이 군대 가면 무조건 수혈했거든요. 경찰 공무원들도 다 했거든요. 요즘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하는 곳이 없어요. 수혈을. 여러분, 피가 모자란다. 사람은 여러분 75%, 80%가 물로 되어 있죠. 여기다 피에 피. 예수님은 여러분 피를 흘리셨어. 많은 피를 흘리셨어. 여러분, 많은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 이 인간은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생리적인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특별히 땀을 많이 흘렸다. 그러면 물이 여러분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목이 마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여러분들 먹고 싶은 것이 생겼다 그러면요, 그 영양소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고기가 먹고 싶네. 단백질이 지금 내 몸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그 단백질이 들어가도록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몸은. 피가 여러분들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의 목마름, 즉 갈증은 지극히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기에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정신이 흐려지면서 입이 바싹 말라가면서 목이 말랐겠죠. 이런 상황이기에 인성을 가진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겠죠. 실제로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듯이 자신에게서 빠져나가는 피를 물로 만드셔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예수님도 여러분 사람인데, 인성을 가지셨는데, 여러분 힘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유혹이에요. 힘이 없을 때는요, 사용하지 못하죠, 당연히. 근데 내가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어. 어떤 여러분 정치 권력자가 힘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그걸 여러분들 내가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신성 또한 가지고 있어요. 신성 또한. 여러분, 그 신성을 이용해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던 분이 피를 가지고 물을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갈증이 여러분 생겼는데. 한마디로 그냥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감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의 목마름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목마름과 종종 대비가 됩니다. 부자는 지옥에서도 오로지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신에게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누구의 말입니까? 부자의 말이죠. 지금 지옥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물을 달라 하지 않고 나사로를 꼭 찍어가지고 그 나사로를 자신에게 보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실 수도 있잖아. 아니, 아브라함에게 물을 찍어서 자신에게 좀 이렇게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여러분들 나사로를 꼭 찍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꼭 찍어가지고 나사로를 자신에게 보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 부자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면 금방 여러분 즉각 그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 바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꼴이 배 아파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누굽니까? 자기 여러분 집 밖 안에서 구걸했던 자 아닙니까? 구걸했던 거지야. 구걸했던 거지. 거짓 나사로. 여러분 얼굴은 알겠죠? 딱 보니까 웬걸 자신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야 되는데 배 아프게 나사로란 놈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네?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지옥에 가면서도 자기 자신밖에 몰라. 대단히 이기적이죠. 자기만 지금 힘들다라는 거야. 고통스럽게 있다라는 거야.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만 지금 목마르니까 빨리 그 나사로 나에게 보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 요청만 합니다. 즉 부자는 자신이 있어야 할 아브라함 품에 왜 나사로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기에 그 나사로를 아브라함과 분리시키고자 자신의 갈증까지도 이용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부자는 지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왜 지옥에 가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누군가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자신만 억울하다고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지옥에 가면서도 이기적이에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런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갈증을 느꼈기에 자신이 목마르다고 말은 하면서도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죠. 따라서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은 이런 부자와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롤 모델로 삼아서 차근차근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아닌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기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적인 것을 매일매일 없애는 훈련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은 그냥 놔두면요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누구나 그래요. 자기가 있고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고 자기가 먼저라니까. 자기가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있고 배우자가 있어. 아 목사님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진짜 위기를 만나보세요.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가.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이기적이에요. 아니 아담과 여러분 하와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을 때는 어떻게 아담이 고백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런 말 남편에게 듣고 싶잖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딨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큼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 그 아담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 변명해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다고. 첫 번째 부부싸움이 일어났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부부싸움이 이 죄로 인해서 일어난 거예요.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다라고, 나 잘못 없다라고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이기적으로 변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항상 이기적인 자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매일매일 여러분 그것과 싸워야 돼. 내 것만을 챙겼던.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후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로 변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는 이타적인 존재였다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함이죠. 따라서 이런 이기적인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무리들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라는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어. 한 번도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어.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죠.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먼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죠. 교회에서 여러분 뭐 어떤 사역을 하거나 항상 할 때에도 섭섭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주보에 여러분 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막 여러분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항상 제가 좀 이렇게 이제 주보 이런 것들을 이제 오타 같은 거 이런 거 점검을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행정 목사들이 보통 이런 것들을 점검 많이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인쇄하기 전에, 인쇄소에 오더를 내리기 전에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뭐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이름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름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대단히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싹싹 빈 적도 있고, 예?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야. 담임 목사를 찾아가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토요일 날마다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주보에 자기 이름 빠졌다라는 거야. 물론 여러분 섭섭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 대수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자기까지 부인하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죠. 근데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안타깝죠. 근데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렇다면 일반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처럼 정말 부자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더 생각하고 이 고난주간을 맞아 자기를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고통의 와중에도 오직 성경 말씀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와중에도 오직 성경 말씀을 이루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이 죽음을 앞두고서는 약해지기 쉽죠. 사람은 누구나 약해집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도 그냥 너무 힘들어서 말할 힘도 없었기에 그냥 조용히 죽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무 말도 하기 싫을 때가 있죠,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 노동이에요. 말하는 것도 여러분 에너지가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3부, 어떨 때는 4부, 이번 주에도 이제 4부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매번 여러분, 목사님 뭐 4번 동일한 말씀 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단은 여러분도 영적인 곳이잖아. 1부 예배 따로, 2부 예배 따로, 3부 예배 따로, 4부 예배 따로 다 달라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 예배 시간에는 막 진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막 여러분 뜨거워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요 막 핸드폰이 막 이곳저곳에서 막 울려. 신경이 많이 쓰이죠. 저는 내색은 별로 안 하는데 뭐 어떨 땐 여러분들 막 이렇게 이 음향 같은 게 잘 안 되고 굉장히 여러분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4번 설교를 하고 나면요, 저녁에 딱 들어가면 어떤 말할 힘이 없어 진짜. 어떨 때는. 여러분, 사람이란 게 여러분들 이 에너지가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피를 지금 다 쏟으시고 웬만한 고통을 다 느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정신적인 여러분 막 피해도 있고 여러분 빨가 벗겨졌죠. 사람들이 여러분 조롱하죠. 이런 온갖 소리들을 다 들으면서 정신적인 멘탈이 붕괴되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할 힘이 과연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냥 죽고 싶다. 여러분 죽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니까. 죽어도 되는 거잖아. 십자가 달리시기만 하면 되니까. 죽으시면 되는 거니까. 말할 힘이 여러분 하나도 없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죽기를 원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의 죽어가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을 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 않기에 그냥 고통스럽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예수님께서 목만 마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목만 말랐겠어요? 고통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살이 찢어지고 뼈가 보이기도 하고 온 몸이 말 그대로 만신창이겠죠. 만신창이.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을 딱 했어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 28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따라서 예수님은 그냥 고통스러워서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목마르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목마르다라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듣게 되면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거의 유언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생수를 가지고 그의 타들어가는 입술에 대주고는 할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 지금 죽어가면서 목마르다라고 하면요, 생수를 여러분들 이렇게 천에 적셔서 입술에 여러분 대주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여러분 다 갖고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군인들은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생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신 포도주는 갈증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갈증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조롱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69편을 보게 되면 시인 다윗은 신자들이 당하는 조롱과 비방에 대해서 노래를 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69편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7절입니다. 시편 69편 9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수치, 고난. 다윗 역시 주님 때문에 비방과 수치를 당해야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조롱이 바로 21절에 나오는데요. 시편 69편 21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배고플 때 소고기를 먹어야 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목마를 때 탄산수를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여러분 올리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돼야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잘 돼야지. 근데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쓸개를 먹고 초를 마시게 되었으니 이건 역시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다윗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려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쓸개도 먹어야 하고 초를 마시게도 됩니다. 이게 이 세상의 여러분들 그런 돌아가는 분위기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손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손해가 막심하다라는 거예요. 피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항상 행복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 주님 때문에 내가 오히려 소고기를 먹어야 되고 탄산수를 마셔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 때문에 쓸개를 먹어야 하고 초를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친히 성취하고자 목마르다고 한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은 주님의 뜻 때문에 짊어지게 된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십자가상이 여러분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벌어진 십자가상에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상에서 신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이 신포도주에 바로 쓸개가 타 있었다고 나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오늘 말씀에는 그냥 단순히 신포도주라고만 나와 있는데 마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포도주가 여러분 뭐가 타 있는 포도주? 쓸개가 타 있는 포도주. 시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시편 69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성취죠.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바로 가장 힘없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아버지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려고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힘들 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나 말겠다, 성경 말씀을 성취하고야 말겠다, 결연한 의지죠.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신자인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지킬 환경에서는 지키려고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변명으로 일관해요.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바로 기독교 집안이기에 집안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기독교 집안이니까. 하지만 불신자와 섞여 있는 직장에서는 불신자인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고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해요. 편할 때는 다 지켜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려울 때는요, 안 지켜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리고 변명해요.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짊어진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시편 69편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의 공생애를 딱 보니까 시편 69편의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목마르다. 그걸 여러분 떠올려서 그 말씀을 하심으로 시편 69편을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힘든 여건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몰라서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겠죠. 실제로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과연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알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2000독 이렇게 읽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주보를 보면 안타까운 점이 잘 아시는 분들은요, 몇 독씩 해요, 몇 독씩. 보이는 이름만 보여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분인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말씀이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고난주간을 맞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이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믿는 자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목마르다고 했기에 정작 자신의 갈증도 해결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수를 주겠다라는 것입니까? 아니, 자기 자신의 갈증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실래요? 설명을 하실래요? 실장을 보시면요,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목마르다며, 아니 갈증 해결도 해소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실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아요, 여러분? 바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생수는 바로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그리스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선물로 우선 주셨어.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선물을 오로지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 교회에게 주셨죠. 교회 구성원들에게 주셨죠, 성령을.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인생에서 더 이상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결혼을 했어. 남편 5을 갈아치우고 지금 있는 사람도 또 바꿀 것 같아. 와,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자신의 여러분 인생에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도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또 남편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했죠. 또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을 꿰뚫은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심으로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아직도 인생에서 여러 가지 해결받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해결은 받지를 못해요. 즉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지식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자녀에 대한 기대로도 채워지지 않고, 심지어 명예와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목마름은, 이 갈증은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야지. 그러면 다 행복해야지. 근데 왜 자살합니까? 돈 많은 재벌이 왜 자살해요? 권력자가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생수의 강인 성령은 충분히 체험을 주고도 남게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먼저 믿어 성령으로 체험받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 모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아직도 인생의 목마름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를 적극적으로 전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목말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목말라.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 안 받지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돈만 채워지면 다시는 행복하다고 하는 거야. 만족이 없어요. 예전에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족이 없더라. 여러분, 지금은 빌 게이츠가 여러분 이렇게 세계 재벌이지만 뭐 MS 여러분 그 운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선단체를 운영합니다. 지금은. 예전에 여러분 회장일 때 만족이 없더라고요. 만족이. 뭘 해도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지금 와닿지가 않죠. 야, 그렇게 돈이 많은데 뭐 만족이 없냐.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 나는 배고프다. 삼성 여러분 회장이 여러분 돌아가셨지만 나는 배고프대.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만족이 없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 우리 주님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내 것만을 챙겨왔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나 혼자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좋은 복음, 이 좋은 예수, 나는 예수로 인해서 행복한데, 만족이 있는데, 목마름이 없고 어떤 위기를 당하더라도 그 예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데, 아직도 안양천에만 가봐도, 우리 학교, 우리의 자녀들 공동체에만 가봐도 학부모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해서 만족이 없이 이것저것 기웃기웃 거리면서 삶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제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므로 예수님께서 목말라 했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그런 말씀의 그런 깊이를 꼭 전달해서 이 땅에서 목말라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